북한의 핵무기 도발에 관한 흥미로운 보고서가 공개돼서 소개해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13일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랜드 연구소가 2년여간의 공동연구를 통해서 공개한 북한 핵무기 위협 대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앞으로 6년 뒤인 2027년쯤 최대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242개의 숫자의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일단 242개의 핵탄두를 갖는다는 것은 북한이 세계 4위 프랑스와 5위 영국 사이에 핵보유 체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 수십 기에 달해서 미국에 심각하고 현실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이 보고서는 내놨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핵능력 증강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을 배경으로 한 북한의 협박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또 미국의 협상과 타협이 일어나거나 또는 제재와 압박이 증가하면서 연쇄적인 정치 반응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협상과 타협은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죠.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맺어주고 사실상 한미 군사동맹을 끝내는 것입니다. 이건 핵을 가진 북한과 남한의 주사파 집단에게 한국을 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에는 또다시 북한의 협박 증가, 긴장 고조, 그리고 전쟁 위기 등 악순환이 심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경제적 몰락은 물론 혼란과 무질서가 확산되는 것을 의미하죠. 결국 북한의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의 사용 가능성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핵능력은 고도화될수록 향후에 핵 선제 공격을 포함해서 훨씬 더 강압적이고 다양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정치적 요구를 들어주건 안 들어주건 상관없이요, 핵능력이 고도화되면 될수록 도발 가능성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흔히 북한의 핵무기는 통일되면 우리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가 바로 미국, 영국, 프랑스, 심지어 중국이나 러시아의 핵은 문제를 삼지 않아도 북한 핵은 문제를 삼는 이유입니다. 북한 핵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핵을 채찍 삼아서 공갈, 협박, 도발을 일삼아 왔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북한의 외무상은 2016년 결정적인 선제 공격은 북한이 미국의 갑작스러운 기습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핵 선제 공격 주장을 했었죠. 이 밖에도 소위 서울 불바다 발언은 상습적으로 나오는 한국을 향한 핵공격 협박입니다. 서울 불바다 발언은 1994년 3월 19일 김영삼 정부 때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를 앞두고 남북 실무대표 회담에서 처음 나온 핵공격 발언이죠. 그런데요, 지난해 6월 18일에도 한국 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유감을 표명하자 북한은 입 건사를 잘못하면 서울 불바다살이 다시 떠오를 수 있고 그보다 더 끔찍한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핵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문 정권 들어서만 이 서울 불바다 발언은 3번째 나온 것이었습니다. 남북관계 70년 역사를 요약해보면요, 이런 말 공갈, 말 협박이 이어지다가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제2연평해전 등 실제 행동 도발이 이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보고서는 결국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한 대규모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제한적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의 핵무기는 통일되면 우리 것이다. 예전에 군부대 강연할 때도 한 장교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겁니다. 구체적 시나리오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서해 5도 중 한 곳을 점령한 뒤에 한국이 탈환하려고 시도하면 핵무기를 쓰겠다고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한국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요, 제한적 핵무기 사용입니다. 즉 서울 등 한국의 주요 도시에 제한적인 핵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미의 반격이 이어진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 기지나 일본,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을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의 핵능력이 지금보다 월등하게 높아져서 세계 4위, 5위 수준이 되면은요, 미국 입장에서 미국 본토나 일본에 대한 핵공격 위협을 각오하면서까지 한국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두 번째 시나리오가 좀 더 독해지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사용한 전면전입니다. 제2의 6.25가 핵전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40에서 60개의 대규모 핵무기로 한국을 침공해서 항복을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한미 양국이 역시 반격 작전을 벌이려고 한다면 북한은 또다시 핵으로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상상하기 끔찍한 일입니다만 이 시나리오들이 현실화된다면요, 사실상 적화 통일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민족적 심판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이 보고서는 한미 양국이 북한의 핵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억제 전략, 즉 북한을 찍어 누르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안보 공약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하고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의 제거가 돼야 한다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즉 한미 군사동맹의 강화와 이로 인한 북한 정권 제거만이 답이라는 당연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이들 핵전쟁 시나리오는 한미 군사동맹이 와해될수록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한미 군사동맹이 강력하면 북한은 미국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핵전쟁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햇볕 정책의 연장선 속에서 한국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유착해가고 한미 군사훈련은 중단되고 한미연합사령부와 전시작전 통제권이 와해되는 수순으로 흘러가면은요, 군사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핵을 병풍처럼 깔아놓고 국지적 도발을 하거나 심지어 전면적 도발을 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지지하는 이 햇볕 정책이라는 것이 가짜 평화, 거짓 평화로 지적받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개인적 체험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만 어떤 선교단체 강연을 갔다가 스스로 진보적이라는 젊은 선교사를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북한을 자극하면 전쟁 난다거나 북한을 도와줘야 평화가 온다면서 소위 화해 협력을 강변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돈 주고 쌀 주고 비료 주면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능력만 올라가서 오히려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요, 북한이 같은 민족인데 남한에게 핵을 쏠 리가 없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또 만일 북한이 6.25 때처럼 공격을 한다면 자기가 가장 먼저 북한에 맞서 싸울 것이라면서 제 앞에서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하더군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를 돌면서 강연을 많이 하다 보니 정도의 차이지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하는 기독교인들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핵 능력이 저지경이 되고 그런 북한 체제를 지지 지원 강화하는 권력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권력을 틀어진 이런 현실은요, 실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80년대 이후에 말씀에서 비껴나버린 인본주의적인 좌파 철학 아니면 영지주의적인 기복 종교가 한국교회를 지배하기 시작했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복음의 본질이 빠져버린 이기적 성도들이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능력이 결핍돼 갔습니다. 그 결과 눈앞에서 벌어지는 가난한 북한 농족의 아픔 대신에 난폭하기 짝이 없는 북한 정권의 고난을 보듬기 시작한 것입니다. DJ식 햇볕 정책의 교회판인 인도적 지원이 북한 선교의 주류가 돼버렸고요. 그러다가 2013년 WCC 부산 총회에서 급기야 한미훈련 중단과 평화협정 체결을 결의하는 소위 평화통일성명서까지 채택을 했죠. 이후에 한국 대형교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에 이런 류의 거짓평화, 가짜평화 기도문이 판을 치게 됩니다. 결국 작품의 현실은 강도만한 이웃이 아니라 강도만 돕자는 황당한 평화기도의 열매입니다. 만일 한반도에 전쟁이 난다면요, 인도적 지원을 앞세워서 핵을 가진 북한 체제 지원, 정권 지원에 천착해온 한국교회가 불러온 결과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반도 전쟁이 확정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또 다른 과장이고 잘못된 말입니다. 아직 남은 자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북한의 치아 기독교인들이 부르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주님은 이들을 북한 구원과 민족의 회복과 세계의 선교를 위한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처럼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한국교회, 한민족교회의 남은 자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 북한 동족의 구원과 한국교회의 회복을 바라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 더 거룩해져서 주님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상숭배 체제를 부수고 선교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한반도에 응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게 될 날이 올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